시편 제 102편 25절 2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02편의 제목은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아뢰는 기도라고 붙어 있습니다. 개인의 어려움과 나라, 집단의 어려움이 뒤섞여서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괴로운 나날을 지내느라고 가슴이, 옛날 번역한 성경에는 냉과리라는 말을 썼는데요, 새로 번역한 성경에는 숯같이 시커멓게 탔대요. 시온, 즉 나라를 위한 염려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들 중에 어떤 시인이 고난의 날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기도로 지은 시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어떤 학자들에 의하여서는 아마 다니엘의 시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 세계적인 형편이 그런 고난을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될 만한 여건 중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해 우시럭두시럭 살아서 이 연종에 이른 것입니다. 돌아보면 이런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 기도의 주체가 우리 교회라면, 내 자신이라면 절망이나 낙심이나 탄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꿈을 발견하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신앙생활 전체에 단단히 전제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교회는 4세기 이후 어거스틴 이후로 원죄의 강박관념에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릇된 것들의 원인을 죄에서만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더 건강한 신앙의 존재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은 창조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각각의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기가 엄마 배꼽에서 떨어지면 누가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도 엄마 젖가슴에 달라붙어서 젖을 파먹는 본능이 그 생명에 장착돼 있어요. 그래야 살기 때문이죠. 그래야 생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생명을 주셨을 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필요한 줄 알기 때문에 그걸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으로 덧붙여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래전에 그런 농담처럼 드린 말씀 기억하십니까? 국수하고 라면하고 차이가 뭐래요? 국수는 스프가 안 들었고 라면은 스프가 들었어요. 스프가 들었으면 라면이에요. 우리 인생의 생명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필수적인 생명 유지 요건, 생명 보장 장치를 내장해서 이 세상에다가 내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스크 썼지만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릇된 원인이 모두 죄에 있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더 선한 의지로 우리를 만드신 원복이 있다. 타락 이전 상태에 더 원래적인 복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본문 읽어봅시다. 26절 27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용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이 땅 위에 내놓으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위에 내어놓으실 때에 이 땅을 살아갈 더불어 주신 복이 있다는 거 기억을 새롭게 더듬으셔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삶에 몸뚱어리 가지고 사는 동안에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어 주셨어요. 그것의 가장 원초적인 표상이 모체에서 떨어진 모든 생명체들, 포유류들은 본능적으로 젖을 빨아먹는 힘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어린 애기가 엄마 젖 빠는 힘이요, 그 전에 씨름장사 강호동이가 빠는 힘보다 더 세더라고요. 왜냐하면 빨아먹어야 사니까. 그걸 누가 가르쳤습니까? 훈련시키셨습니까? 생명에다가 하나님이 그런 장치, 그런 원래 복을 스프처럼 붙여가지고 저나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봉지 속에 스프처럼 내장시켜 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느라고 지치고 헤매는 인생으로 전락되지 말고 이 답답한 형편의 연말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 복을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전제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되거나 더 경건해지거나 더 성화되는 것은요, 신앙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지경으로 나가는 신앙의 업적을 쌓아서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만들어진 원초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거룩이고 성결이고 성화이고 신앙적 완성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25절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군요.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세상 하나님이 지으셨죠.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목적이요, 사람들이 죄 지었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변질될까요? 우리처럼이실까요? 네가 그렇게 해서 내가 저렇게 하는 사람 같으실까요? 하나님 쪽팔리시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당신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불변의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다음에 세상은 암만 불안해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운행해 나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증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은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망가졌어요. 에덴 동산에는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갖출 만한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졌는데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하는 말을 들으니까 선악과가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그 금기에 이미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충족할 원복이 우리 속에 다 있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없는 것처럼 잊어버려져서 선악과 뚝 따먹고 말았대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거죠. 우리 인간 속에 깃들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엄하신 형상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 속에는 스스로 부끄러움에 사로잡히는 열등감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르셨더랍니까? 나무꾼으로 들어가 숨으셨더래요. 근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가죽옷 만들어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요. 우리가 부끄러우니까 우리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좀 부끄러운 거 좀 가려주세요, 이런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이 뚜벅뚜벅 찾아오셔서 아이고 저것들 망가졌구먼.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말로 설명드리면 쉬울 거예요. 고장난 부분을 땜빵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지으신 인간들의 그 존엄해야 될 몰골이 초라하게 전락된 것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만든 당신의 제품이 망가졌기 때문에 책임적으로 AS 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좋은 회사는 있잖아요. 뭐가 고장나서 보내면은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알아요. 왜 고장났는지. 제 양반이 잘못 써서 고장난 거 알아요. 알면서도 귀책 사유가 있는 줄 알면서도 고쳐주어요. 그건 좋은 회사 증거고요. 나쁜 회사는 물건 만들어 팔아먹고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소비자께서 잘못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저희가 못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래요. 진짜 가짜가 그때 구별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제품이에요. 고장 날 거 아세요. 우리 인생 우리가 잘못 사용한 것을 아세요. 근데 그분은요, 탁월한 AS 센터세요. 그래서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고장 난데 부끄러운데 척척 가려주셨어요. 요청하기 전에, 고장 났다고 고백도 하기 전에 찾아오셔서 이것들 망가졌구먼 AS 해주신 것이 첫 번째 가죽옷이에요. 당신의 피조물이니까 당신이 책임지시는 모습이에요. 지난 한 해 뒤돌아보시면은 갈짓자 걸음 걸으시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터지고 깨지고 엉망진창된 인생일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고장난 부분, 빵꾸난 부분, 어긋난 부분들을 당신의 손길로 가죽옷 만들어다가 가려주시고 채워주시고 떼워주시는 AS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4세기 어거스틴의 영향 이후로 죄로부터 모든 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신앙도 그릇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거보다 더 원초적인 신앙은 창조적 신앙.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내 고장난 거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나라는 제품을 잘못 사용해서 고장낸 것도 아신다. 그런데 가죽옷 가지고 오셔서 나를 키워주시고 떼워주시고 채워주신다. 이 하나님을 이 연종에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쳐가지고 두고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에덴에서 추방당했다고 그래요. 팩트를 보자고요.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를 땅으로 내쫓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땅으로 내쫓으셨어요. 그래 우리는 저주받아서 에덴에서 추방됐다 이렇게만 이해해요. 다음 구절, 그 전 구절 읽어봐요.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잘 만들어도 하는데 망가졌어요. 그 망가진 시스템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욕심 그대로 가지고 선악과와 함께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어 버리면 그 망가진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초라한 몰골로 무너진 질서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사람이 망가지고 더 쉽게 표현하면 늙고 병들고 치매 걸리고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상태로, 죄송한 표현으로 누워서 대소변 받아내는 그 몰골로 못 죽고 영원히 살아야 돼요. 선악과 옆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어 버리면, 야, 쟤네들이 저렇게 망가진 몰골로 영원히 살면 어쩌지? 큰일 났다. 야, 얘들아 나가거라. 너 여기 있다가 그 본성 그대로 너 생명나무 가시를조차 따먹어 버리면 그 무너질 몰골로,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치고 고나고 상처받고 병들고 기능이 다 정지된 상태에서 죽지도 못하고 흙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영원히 살면 어떡하겠냐? 이 딱한 것들아, 나가거라. 그래서 에덴 밖으로 내모르셨어요. 땅을 갈게, 그러다가 땅으로 묻히게. 그래서 그 생명이 다시 부활 생명, 새로운 생명, 다시 에덴에 돌아와서 살 수 있는 생명으로 거듭나도록 몰아내신 것이에요. 추방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AS예요.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니까 당신이 책임지시는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의 경영은요, 언제나 모든 일을 더 좋게 하십니다. 시작. 언제나 모든 일을 더 좋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기도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고민이에요. 하나님이 뭔 뜻이에요? 뭔 뜻이에요? 인류 역사를 향해서 하나님 이게 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창조 질서, 창조 세계 우연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태도 창조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일도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가죽 옷으로 가려주시는 것처럼, 에덴에서 밖으로 내모신 것처럼 하나님의 더 좋은 처방이 있을 줄로 기대합니다. 아이들 키워보니까요, 열나고 아프고 끙끙 앓다가 약지어다 먹이면은 낳고 나서 애가 영리해집디다. 또 영리해집디다. 그 영리해지기 전에는 한 번씩 되게 열을 앓고 그러대,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연세 높으신 우리 어머니가 야야, 걔 약어질라고 그런다, 걔 큰이라고 그런다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성장에는 아픔이 있군요. 변화에는 반드시 아픔이 동반되는군요. 14세기 전 세계를 휩쓸었던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의 절반, 중국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습니다. 근데도 인류가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죠. 그 일을 계기로 사회는요, 개인 위생의 중요성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상황을 만나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때 교회는요, 철저한 회개,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원인도 알 수 없는 저 흑사병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제법 성경적 신앙을 회복해 갖는 동기도 되었습니다. 26절, 27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용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낡기도 하고 결국 없어져 버릴 거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는 그럴 거래요. 근데 그에 비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 자체는 한결같으시대요. 변함이 없으시대요. 무궁하시답니다. 그 무궁한 시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 무궁한 시간 동안에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여러 본성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 중에 우리와 가장 밀접한 변하지 않는 불변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샘플링, 좀 표시를 해주거든요.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인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당신의 피조물들,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바뀌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터덜터덜 살아온 내 인생, 흥도 많고 흠도 많고 상처도 많고 왜곡도 많고 오염도 많은 내 인생 때문에 나를 향하신, 세상을 향하신, 당신의 피조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인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고요.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염치 없지만은 그 사랑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인생을 기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안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바뀌는 시점이에요. 시간이 무언지 생각하는데요, 정의를 하나 내리자면 징글징글 빠른 거예요. 저보다 연배가 높은 7학년, 8학년들은 징글징글징글하게 빠르실 거예요. 시간이 참 빠르죠. 참 빨라요. 그저께 성탄절 지내고 모심애가 영상을 찍어서 보냈다고 보래요. 그 치다 보니까 지가 낳은 딸내미 그것이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말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것이 무슨 산타 크로스 빨간 옷을 빌려 입고 선물을 이따만큼 사들고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 딸이 아직 모르지. 산타 선물 또 주마, 선물 또 주마. 아이 풍신을 떨더라고.
근데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키울 때, 꼭 그만할 때 내가 꼭 그렇게 했거든. 엊그제 같아. 엊그제 작년이나 재작년 같아. 근데 30년이 훨씬 지났어. 어우, 세월이 빨라요. 참 빨라요. 제가 이 교회 온 지 16년이 17년째요. 이 교회 온 세월의 절반 지내면 저도 은퇴를 해요. 아유, 빨라요, 빨라.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근데요, 사람의 시간을 우리가 감각할 때 빠르다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하나님 시간의 중요성은요, 하나님의 시간의 정의는요, 항상성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28절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우리 생명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속성 닮아 영원합니다. 생명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시간 동안 항상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세상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 우리의 생명을 항상 사랑하고 보존하실 것이며, 우리가 육신 가지고 이 땅 위에 남겨놓은 후손들의 삶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항상 보장하고 계십니다. 한 해 살아오시면서 갈짓자 걸음들 걸으시고 돌아보기 부끄러운 발자국들 남기며 살아오셨어요. 도덕 무용론을 말씀드릴 뜻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갈짓자 걸음 때문에 저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 인생을 통째로 맡기고 의존하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의 생명 사는 법을 조목조목 일러주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유한한 세상에서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깊이 돌아보면 그거 다 하나님이 이미 채워주셨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그거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17절 말씀에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지난 한 해 동안에 움퍽쥐퍽 살아오고 갈짓자 걸음짓고 살아왔어도 오늘 여러분이 여상 하나님의 항상성을 닮아서 예배자리에 앉으셨군요. 우리 속에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왜곡이 많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의 자리에 내 자신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는 최소한의 발버둥을 치고 살아온 이 세월 때문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항상성의 시간, 우리의 미래도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변치 않을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 오신 당신의 피조물을 끊임없이 AS 하시고 다시 고쳐주셔서 당신의 나라 이룰 때까지 행여라도 우리 방법으로 영생할 길을 도모하지 않도록 땅을 갈고 이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흙에서 다시 부활 생명 주셔서 영원히 사는 에덴으로, 당신의 나라로, 당신의 통치 아래로 불러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은 항상성, 변치 않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그 계획이야, 그 계획 변치 않는 아버지십니다. 이 연종에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고 감사가 고백되시고 새로운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도약대, 뜀틀, 용기와 소망을 얻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